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덩달아 피부도 대단히 건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이 환절기여서 피부 가려움증을 비롯한 피부 트러블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피부 트러블이 많은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각질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가두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철이 바뀔 때 이 각질이 얇아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환절기에 더욱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을 리도 없고요. 더구나 불안 또 긴장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체 리듬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좋지 못한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 관리하기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끝부분을 보면 얼굴 피부에 구체적으로 피부에 그럽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렇게 피부에 빛이 나는 겁니다. 30절에도 보면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우리가 흔히 얼굴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향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기도 하고 도자기 피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물광 피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다 피부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피부의 광채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의 피부가 이처럼 빛이 났던 것일까요? 모세는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었고 또 이곳에 물도 제대로 없어서 세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찌 그의 피부가 이처럼 광채가 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좀 우습게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8절은 오늘 본문의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금방 28절에 있으니까 40일 40날을 거기 있었다. 40일 동안 있었죠.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8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0일도 맞고 80일도 맞습니다. 40일이 맞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40일이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80일이 맞다고 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오늘 본문 이거 한 번뿐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때도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앞에 광란에 춤을 추면서 아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새겨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언약이 깨져버렸으니까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깨져버린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낸 것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아직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송아지 만들어버렸어요. 어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왜 깨트려 버렸는가?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19절입니다.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깨트려 버린 이 돌판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렸어요. 물론 모세가 분노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모세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곧 모세의 실패예요. 왜? 백성의 실패의 책임이 곧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 우리 오늘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를 때 이번에는 돌판을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마련해서 시내 산에 올라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처럼 다시 주시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반대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했죠. 정말 조그만한 소녀 말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요나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새로운 기회,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반복적인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 선수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79년생이니까 만으로 40세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3년 차 현역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이동국 선수가 나오는데 아마 이름 들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사진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동국 선수가 참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이동국 선수가 대표 선수로 발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하는 말이 월드컵 경기를 자기는 안 봤대요. 왜? 내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2006년에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였고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독일 가는 그 출국 직전에 마지막 우리 한국에서 시합 때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지 못해요.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하지만 이동국 선수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동국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물론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단히 그런 부상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 오른쪽에 보면 이동국 선수 옆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테니스 선수예요. 근데 이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꼭 아빠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아빠 같은 선수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빠처럼 최고가 되는 그 선수는 못 되더라도 최고가 아니라 아빠처럼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망, 좌절,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두 번째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깎아서 만들어주신 돌판과 거의 비슷하게 돌판 두 개를 깎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셨다. 또다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각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읽었더니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전능하다. 바로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시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자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자기를 온전히 엎드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맺으셨던 언약, 하지만 깨져버렸죠. 그 깨져버렸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왜 주셨는가? 바로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경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새벽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자, 29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라 그랬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가?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얼굴에서 이 은혜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서 성도님들과 악수를 나눌 때, 요즘은 악수를 못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와 예배 마치고 갈 때 얼굴이 다른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둘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눈에 봐도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인 그런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져가지고 지친 얼굴 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오늘 모세의 얼굴에 이런 영광의 광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간 것처럼 이런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굴을 도자기 피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광 피부 만들려면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가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29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감출 수 없어요. 우리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지요. 무디가 이 신학교 뒤편에 있는 뒷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무디 목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나지요? 이렇게 모세에게,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니들처럼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몰랐어. 그거 진짜 빛인지 알아봐. 무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영광, 이런 변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날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가? 사실 이 부분만 설명해도 한참을 설명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지금 자기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린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수건을 왜 가렸는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얼굴에 잠깐 빛이 나지만 계속해서 빛이 나지 않고 결국 그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얼굴에 나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관점에서 읽으면 마치 수건을 쓰고 읽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것이고, 모세에게 잠깐 동안 임했던 그 광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